8월 31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각자가 뭐 어떤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아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곳에 가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여호와 증인 또 뭐 우리가 그 기독교 5대의 이 중단 대한민국 5대 중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또는 안식일 교회 뭐 이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배웠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 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막 고발을 해요. 어? 이 나의 하찮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거룩해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누가 한번 시원하게 싸우고 났더니 싸울 때는 시원했는데 돌아서는 슬슬 자꾸 막 이 양심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이 괴로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구원을 얻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이 거부할 수 없는 천국의 자녀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금생선대 집에 와서 보니까 뭐 구속이 다르고 구원이 다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런 게 이렇게 그 정신이 없이 들리고 이게 막 방황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경으로 건너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로 씻음을 받기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막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에 뽕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을 대적하는 것이었다고 깨달으면 기가 막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 구속주의는 어떤 모습이고, 구원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걸 얘기했는데, 이거를 모르면서 뭐 진리에 대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번 문제는 얼마 전에 박형재 목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투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어떤 형체냐 이렇게 읽어가지고 좀 논쟁하다가 했던 그런 질문이어서 너무 쉬운 우리 지체들은 다 정리된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질문 낼까 말까 그랬는데 혹시나 안 되신 분들 또 우리 그 영상을 듣는 지체들 중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아는 분들도 오늘 우리 나눔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299강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강론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질문을 좀 빼와봤습니다. 자, 구속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 구원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봅시다. 예, 자 시작합시다. 네, 구속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기독교인들은 저희들도 몇십 년 동안 예배당에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구원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은 구원이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구속과 구원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없던 것으로 해준 것.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면 이것을 뭔가 지난 죄가들을 다 용서해 주신 대신 덮어주신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원은 먼저 통했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 속에, 구원 속에 구속이 포함되지만 구원 속에 구원이, 구속 속에 구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 속에는 구원이 포함될 수 없고 구원 속에 구속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속은 몸의 구속이 있고 영의 구속이 있는데 몸의 구속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그러니까 속량 그러면 구속이죠. 이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고 나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구원.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사면 용서를 단번에 받아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속그릇이 깨끗해져야 구원자 메시아가 들어오셔서 임재할 수 있는데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구원받았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지만 이거는 멍설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시작돼요. 그 영의 구속은 받았지만 아직 육의 몸을 벗기 전에는 완전한 구속이 안 된 것이에요. 육의 몸을 벗어야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죠. 육의 몸이 살아있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서 영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빛의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이긴 자, 첫째 벌에 참여한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광의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알되 계시의 말 영으로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알아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다 세상 말, 인간의 말로만 해석이 되어진 사람은 어둠이 가득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거지 세상 나라의 말씀이 아닌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말씀이 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인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빛으로 예수님은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얼굴이 피같이 빛나며 옷이 그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 한번 볼까요? 다음 장.
28장 3절에 그 형상이 경계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상이 경계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될 때도 주님이 밝은 빛으로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으로 나타내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 영이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즉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계시는데 이런 사람만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의 날에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변형돼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 속에 들어가서 빛이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빛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 싹이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를 믿다가 육이 죽으면 다 저서당에 가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난 자들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하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누가복음 30장 몇 장? 30장 누가복음 30장이요? 예. 누가복음 24장까지는 아 잠시만요. 20장 안에 20장 자, 6절. 20장 35절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나니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죠. 그런데 저 세상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부활은 참 빛이신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같은 생명, 같은 빛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예언한 부활 때에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다서 12절에 보면 죽고 또 죽어 두 번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사실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유다서 12절에 보면 죽고 또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생에 살 때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육신이 죽고 영도 죽어서 꺼지지 않는 명명한 불 가운데 처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속사람 영과 혼이 거듭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분의 모양으로 나타날 텐데 그분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천사와 동등이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이어갑시다. 부활은 구속과 관계되는 것이고 영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영이 살리심을 받는 거듭남과 영의 몸을 입고 영과 함께 나타나는 부활이 있으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예, 영의 몸은 육신에 속한 몸, 생명과 사망이라는 기본적인 용어의 구초함으로 지난 죄들이 손해를 받은 영의 구속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도다. 예,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장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날씨는 있으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몸의 구속에 전제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으며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그 나중에 부활로 또 분리되는데 부활 때는 반드시 증인들이 나팔을 통해서 전국의 곡식 추수를 하는 종결 때죠. 이게는 부활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데 증인들이 사역과 짐승들이 일하는 때가 겹치며 이게 그 계시록에 한번 보면 계시록 11장에 또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 구할 때 반드시 증인들이 나팔수를 통해서 전국의 곡식을 수술을 종결할 때가 관계되므로 증인들이 사역과 짐승들이 일하는 때가 겹치며 이게 아까 지금 읽었듯이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맞물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 구속을 말씀하셨고 근데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구속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죠. 항상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이제 구약되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 육신의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주님 앞에 속죄제가 필요하죠.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 구속의 날까지
예, 혼의 운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숙번제를 계속 드려야 되고, 이게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시니까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면은 이게 주님의 그 영의 그 우적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영과 혼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은 행실이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이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것은 이제 몸이라는 것은 또 교회 단체를 치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뭘 증명할 수 있냐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영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우리 존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 8절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죽음은 곧 육신의 생각이요 영적인 생명은 곧 영의 생각이므로 생각이 바뀌는 영과 생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게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이제 나누는 것인데 영생이신 주님과 연합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불멸의 생명을 사는 것은 생각을 생각은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문과 같으니 이게 생각은 항상 생각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이제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영의 생각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생각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생각이라는 문을 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항상 육신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는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딸 때가 또 많죠. 이게 얼마나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얼만큼 생명이 자라냐에 따라서 영의 생각이 더 많이 밝아질 거고 이제 육신의 옛사람이 더 존재가 많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더 많겠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각 사람이 즉 존재를 일컫는 말로써 각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결탁된 현 생명, 그게 목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불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들의 영은 죽은 상태로서 다만 육신과 결탁된 현 생명으로
허락하신 이 신승애를 살다가 죽어서 혈육의 몸에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됐지만 그, 그 생명은 육적 자아는 둥근 불꽃 중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최후 심판을 선고받고 마귀의 왕국인 지옥 세계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의 이 은혜의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들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있는 혼인, 온전함을 이루어 영에 있는 새 사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새 몸을 건축하는 일에 동역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믿음을 따라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응고낙원으로 데려감을 받고 그 안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결국에는 이제 불못으로 주님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까 유다서 말씀을 주님이 했는데 죽고 또 죽어.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이 서기관 바리새인 목사들은 이제 주님을 말씀을 전했지만 새벽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몸은 죽지만 그 낙원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이제 쉼을 얻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 다시 그들이 이제 이기는 자로 부활돼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물에다 응고 낙원으로 죽고 주 안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6장 16절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내가 하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서울에 있을 때 그 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11절을 보면은 3일 단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꽤 두려워하였더라. 로마서 8장 그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또, 그녀밖에 문제. 예. 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 부속 이 단주를 알고, 제가 흥기로운 분들 볼 때, 부속이면 끝장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참, 내 주변에서 나와 빌 만한 믿음을 별로 저는 못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어디가 되는 거는 많이 부딪혔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거기 가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나 믿어. 믿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아니, 내가 부처님만큼도 안 되는데 예수님만큼은 어떻게 괴롭히지? 아, 이런. 근데 또 그 괴롭히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분명히 믿기는 믿고, 구속은 받은 것 같은, 받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영접하는 자, 그의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대문 열어놓고 마당 쓸고 대문 열어놓고 그리고 방문도 열어놓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영접하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에, 우리가 그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면, 그 끝났지. 근데, 고린도후서 6장인가에, 13장 5절일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여기 너희 속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가 책 감이 안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자, 1번, 거듭났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표상적으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걸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거듭난 아이를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 있죠? 어? 피덩이, 예, 젖먹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아,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젖먹이, 피덩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첫째는 보고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 시간을 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상으로 보이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눈도 사실 제대로 못 뜨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데 빠른 아이는 얼마 걸려요? 네, 한 2시간 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빨라? 걷는 게 더 빨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 키워보는데 그 아이가 이 벌떡 일어나 앉는 거를 보고 막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아이가 맨 처음에 앉는 거를 내가 처음 봤어요. 그 얘가 벌떡 일어나 턱하니 앉는 거예요. 야, 그런데 놀랐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컸고 나중에는 말대꾸를 하더라고. 이런 것이 뭐냐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거듭나는 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려고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너희가 도망하는 날에 안식이 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젖먹이와 아이된 자들은 화가 있다 이랬는데 이게 뭔 소리를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젖먹이를 갖고 이 아이된 여자는 해산하지 못하면 이게 그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를. 그러면,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키가 작다, 크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적다, 큰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 저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읽고 믿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 성취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속 후, 부속 후 부활하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이건 몸의 부속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빛의 자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 안다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제가 믿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그러면 너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자격을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믿음이 나한테 성취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 믿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은 영접한 자 그를 믿는다 이렇게 제 순서가 자 로마서 8장 23절에 가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자되는 것도 우리 몸의 속량은 뭐예요? 우리 몸의 부속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양자되는 것, 되고 나서 몸의 부속을 받아야지 양자가 안 된 다음에 그냥 부속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은 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연자장님이 설명했죠. 구원에는 부속이 포함되지만 부속에는 구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하면 이거 누가 알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자, 여기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이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뭘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인치를 받죠.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멈추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요한이 비추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빛을 비췄을 때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엠마오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그래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구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구속도 시간을 들여서 돼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그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느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영화에 보면 딱 믿음이 예전에 신이 보낸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그 사람이 우리도 그 영상을 보면 가슴이 뭉클한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 잘생긴 백인 그 청년의 얼굴로 이렇게 그려진 건데 그 얼굴만 오려가지고 딱 그거를 그 얼굴에 쓱 쳐다보는데
그 음악과 그 영상, 그 순간 딱 적용은 우리 가슴 뭉클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걸 봤기 때문에, 야, 무서운 저 영상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순간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물로 씻음을 받아서 전도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또 깨닫게 하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받은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걸려야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인용하고 싶었던 말이 저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고 싶어요.